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3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힘센 사자처럼 어미새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인 유다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특별히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안해요. 지금 당장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서 망할 직전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 사절단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가능할 때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할 본분을 다했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신뢰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정말 끈끈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제 나눈 말씀은 신뢰할 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다림이 인내의 순간이고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다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초월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들어주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 형편과 내 인생의 어떤 수준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내 인생을 전부 내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할 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신뢰의 부분이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 때문에 배신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분에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깨는 건 아닐까? 우리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내 기대를 저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약하게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 우리가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도와줄 이집트에게 가서 군마를 보내주고 병거를 보내주고 기마병을 보내달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신뢰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모습이에요.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 부분이 좀 회복되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기보다는 그들이 신뢰했던 이집트를 향한 재앙입니다. 믿었던 그 이집트가 완전히 고꾸라진다는 거죠. 도움이 될 줄 알았고 피난처가 될 줄 알았고 우리를 붙들어 줄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된다. 함께 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것, 멸망할 것, 망하게 될 것을 신뢰한다면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망할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우주가 영원히 건재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마저도 영원히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아무도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사자와 새, 그냥 사자가 아니고 젊고 힘센 사자, 그리고 어미새를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다가 먹이를 잡습니다. 그럴 때에 목동들이 빼앗긴 양들을 찾기 위해서 달려와서 소리 지르고 고함친다.
그때에 그것에 놀라서 사자가 그 먹이를 놓아버리고 도망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그가 문 그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언덕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센 사자가 먹이를 꽉 물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꽉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채 가려고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망하게 만들려 합니다.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미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여러분, 어미새의 품에 안긴 그 아기새들, 그것처럼 보호한다. 어떻게 보면 이 어미새는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더 큰 새가 날아와서 그를 쫓을 때에 어미새는 아기새를 살리기 위해서 그 품 안에 품습니다. 필사적으로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 여러분, 이 두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사자와 어미새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신뢰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신뢰를 깨지 않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 신뢰를 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필요 없다. 그 보호하심,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상관이 없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큐티책 매일 성경 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뢰의 부분을 내려오심이라는 단어로 적용하고 묵상하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은 자신의 안위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그 백성, 유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분입니다. 저 멀리 하늘 위에, 저 멀리 높은 보좌 위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분이시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외로워서, 괴로워서, 지쳐서, 피곤해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정말 내려와서 곤두박질 쳐서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낮은 자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좀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센 사자, 강한 힘이에요.
어떤 외부적인 힘과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미새의 포근한 품, 그 품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정말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다. 그분의 품이야말로 우리에게 따스한 그리고 포근한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외에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여러분, 인생은 돌이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치에 맞게 이 길이 맞다라고 달려가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살 길인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살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께로 돌이키라.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키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 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던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금 우상, 은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에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만드는 재산과 재물, 애지중지하면서 쌓아놓은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만든 금 우상이며 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다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구원자 되시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힘센 사자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미새처럼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시대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안팎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요. 교제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삶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한 상황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뎌왔고 이겨왔고 버텼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힘센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품어서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붙들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놓치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힘센 사자처럼 어미 새가 새끼를 품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나의 삶의 자리까지, 지금 내가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이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